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 있는 짧은 분량의 책 가운데 에스더스가 있습니다. 한편의 단편 소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스는 에스더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실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에스더가 아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인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는 데에도 모르드게가 일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가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알려주어 왕의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왕에 의해 높은 지위를 얻은 하만이라는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도 모르드게처럼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왕에게 나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는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며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유대인을 살리셨고 하만을 몰락시키셨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10명이나 되는 하만의 아들들도 죽어서 나무에 달리게 했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는 신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영광을 얻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을 얻는 길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신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쫓아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얻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특별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박사들이 특별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몰두했기에 특별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본연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자기 사업장에서,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서, 군인은 자기 부대에서, 학생은 자기 학교에서, 주부는 자기 가정에서 각각 자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그의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농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명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2명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4사람 모두 자기 일터에서 자기 본연의 일을 하다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역시 자기 본연의 일을 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였던 폴 데이비스 박사가 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박사는 이 책에서 현대 물리학의 주제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 박사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탐색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인간, 우주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관들이 현대 물리학 때문에 싹쓸이 되었다는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과학이 종교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더 확실한 길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이 종교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더 확실한 길을 제공한다라는 폴 박사의 말은
이 책 서론과 결론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폴 박사의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얻은 두 번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특별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발견한 후에 오직 그 별만을 쳐다보며 그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별을 놓치지 않고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특별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또 하나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더 나아가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두 번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꿈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요셉이 부모나 형들보다 높은 지위에 앉아서 그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는 기분 좋은 꿈이었겠죠. 하지만 듣는 형들 편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육체적인 자극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끔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하고 함께 어울려 놀러 갔다가 어울려 자다가 가위 눌리는 꿈을 아마 가끔 꾸는 적이 있을 겁니다. 눈 떠보면 무슨 현상이 있죠? 옆 사람 발이 자기 가슴 위에 올려 있어요. 100%입니다. 가위 눌리는 꿈 꿉니다. 프로이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몸에 자극을 주면은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골똘히 생각하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 속에는 요셉이 추구하는 목표가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경배를 받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타국에서 모섬으로 인하고 모함으로 옥살이 되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
영광을 얻었음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에 철강 산업으로 엄청난 돈을 번 미국의 사업가 카네기는 한 신문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가난뱅이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어떤 직업에서든지 항상 제1인자가 되도록 힘쓴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슨 직업에서든지 제1인자가 되도록 힘썼다는 카네기의 말입니다. 실제로 카네기는 12살 때 어느 방직 공장에 실 감는 직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카네기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실을 잘 감는 직공이 되겠다.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실 감는 거 그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나 투가 되나 그럼 무슨 큰 차이가 납니까? 하지만 카네기 세계 최고의 실 감는 직공에 대해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카네기의 성실한 자세가 신임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로 스카우트되었습니다. 그때도 카네기는 세계 제1의 우편 배달부가 되리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신 기사로 성격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카네기의 생활은 언제나 세계 제1인자가 되겠다는 결심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카네기로 미국 최고의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그를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삶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얻은 세 번째 이유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짜리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은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특별한 징조를 알리는 별을 본 후 2년 동안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겠습니까? 사막과 광야 그리고 산과 강이 그들 앞에 있었을 겁니다. 더위와 비가 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맹수나 산적들의 위협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고향과 가정에 대한 향수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견디었습니다. 인내의 결과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 밝은 햇살과 함께 잔잔한 바다 위로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당대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이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밀려오는 좌절감과 고독감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내와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조롱을 당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욥이 고난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잘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자기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고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써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매년 강림절이 되면 제가 즐겨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요즘은 또 휴대폰 안에 그 멜론이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 멜론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내 플레이리스트로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이 곡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탁 누르면은 한 1시간 동안 이 메시아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아에 나오는 합창들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할렐루야를 비롯해서 주의 영광, 우리를 위해 나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아멘 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핸델이 이 곡들을 작곡할 때 상황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1741년 핸델의 나이 56세 때에 계속된 오페라의 실패로 인해 파산을 당하고 절망 상태에 놓여 있던 핸델에게 아일랜드의 자선협회에서 음악회를 개최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동안 침식을 잊고 몰두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핸델뿐만 아닙니다. 1814년 44세 이후 완전한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못하면서도 교향곡 합창을 작곡한 베토벤이나 44세 이후에 실명이 된 후 딸의 도움으로 신라곤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쓴 밀턴, 그리고 선천성 뇌성 마비 환자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들을 쏟아낸 송명이 같은 사람들은 모두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여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인내함으로써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졌으며 끝까지 인내했기에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일에 충실하여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살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광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